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88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즉시 방문하지 않았는지 그 오해에 대한 그 소문에 대한 그 이유를 바울이 지난 시간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일정의 문제나 개인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려 함이라. 즉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한 사랑의 인내, 곧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을 닮은 기다림 속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그 기다림심은 미루심이 아니고 사랑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고린도 교회를 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보단 눈물의 편지로 그 마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바울의 눈물의 편지, 그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이 사랑의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기다림의 열매가 실제로 어떻게 교회 안에서 드러나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지난 본문에서 바울이 이 눈물로 편지를 썼다라고 했다면 오늘 본문은 그 편지를 받은 이 고린도 교회가 실제로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를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킨 한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정확하게 성경에서 누구인지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보면은 교회 안에서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대부분 신학자가 보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 또 바울이 주목하라는 하는 것은 그가 바울을 괴롭게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죄는 단순하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전체, 이 공동체의 문제이고 상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듯이 교회는 언약의 공동체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한 지체의 병은 몸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공동체적인 문제, 또 공동체적인 상처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죄는 단순한 개인의 잘못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전체를 상하게 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는 우리 모두의 교회의 슬픔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공동체는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죄를 보고 아파하고 함께 그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본문 6절에서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바울은 벌받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앞에 많은 사람들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복수가 아닌 공적인 징계, 교회 안에서 권징이 시행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권면에 따라서 그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징계를 시행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징계는 이미 충분하다, 족하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족하다라는 표현은 중요한 표현입니다. 족하다라는 것은 이제 충분하니까 그만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족하다라는 것은 권징의 목적이 이미 달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징이라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서 죄를 범한 교인을 사랑으로 바로잡는 일이 권징입니다.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보면 이것을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 중 하나로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는 첫 번째로 바른 말씀의 선포, 그리고 두 번째로 성례의 바른 시행, 그리고 세 번째로 권징의 바른 집행. 이것이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회 안에서 권징이라는 것은 꼭 있어야 할 표지 중 하나인데, 우리가 권징이라고 하면은 뭔가 사랑이 없어 보이고 막연하게 내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바른 권징의 시행은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고 또 교회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방역 체계가 되는 것이고, 또한 죄인을 회개로 인도하기 위함이고,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성도들에게 또 때로는 경각심을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징계는 멸망이 아니고 회개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징계의 목적은 그 사람을 내치고 몰아치고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돌이키게 하고 다시 회복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바른 권징의 시행은 교회를 세우는 동시에 교회를 깨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권징이 목적이 아닙니다. 권징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끝났다면 이제는 용서와 사랑 그리고 위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내용을 바울이 7절에서부터 말합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여기서 징계의 완성으로 나아갑니다. 그 목적의 끝을 바울이 말합니다.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권징은 공의의 도구이지만 이 용서는 사랑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즉 징계의 목적은 죄인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복음 안에서 다시금 돌아오고 복음 안에서 다시금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용서하다라는 단어는 은혜를 베풀고 값없이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용서는 계산이 아니고 은혜의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참 용서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미워하지 말라, 무시하라 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원수를 사랑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는데 너희 몇 번 용서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에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70번씩 7번. 490번 용서하라는 것입니까? 491번째 화를 내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도무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성경에서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이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할까요?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에 힘입어서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그 은혜를 가지고 품고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용서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달라져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용서가 우리의 용서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용서와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으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고린도 교회가 징계로 하나님의 진리를 세웠다면 이제는 사랑과 용서로 그 진리를 완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위험을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경고를 줍니다. 사탄은 언제나 교회 안에 틈을 노립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서 죄를 방치하게 하거나 반대로 회개한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려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자리 잡는다면 그곳에는 사랑이 사라지고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탄은
이 말씀의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 안에서 미움과 원망을 통해서 성도의 기도와 예배를 막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야고보 3장 16절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용서가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공동체에는 반드시 혼란이 일어나고 그 틈을 사탄이 이용합니다. 그러나 용서가 임하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 모든 것을 묶습니다. 용서는 교회를 하나로 묶는 거룩한 끈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어떻게 공의와 사랑을 함께 세워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죄는 미워해야 합니다. 죄는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의 질서는 세우되 상처 입은 자를 우리가 돌보아야 합니다. 권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오는 사랑을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고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생길 때, 교회 안에 상처를 입을 때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프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어가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붙듭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한다면 용서는 약함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할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징계의 끝이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공의로 세우되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서로를 용서하며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처 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덮이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통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기모여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감사 헌금 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 주님께서 드리는 마음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